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구 안에서 사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모태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237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누림으로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237 전도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말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237 전도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뭐라고 미션을 주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누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237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종교와 복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의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성은 사모가 어렸을 때에 한 4살쯤 됐을까요? 동네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성은이를 찾아다니라고 막 길을 막 땀을 너무 놀래잖아요. 있던 애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래서 동네를 막 골목골목 막 뒤집고 막 찾아다녔다니까요.
그때 진짜 24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소도 없어요.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그렇죠. 엄마를 어떻게 찾습니까? 길을 이루는데. 몸부림은 쳐보지만은 못 찾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선악간의 선한 행위를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성별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기로 구별하셨어요. 이걸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성별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주기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매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으사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되어진 것이고요. 237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고 237 전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로마 정부가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는 이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이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물론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 교회와 사도들에게 임하셨던 그러죠. 역사적 그 사건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한 2000년의 역사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유일무이합니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모방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 원양을 붙잡고 세계보험 원양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 하겠다는 언약을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의 충만함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 성취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성취와 성령의 충만함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237 5톤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이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24시 우리가 24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24시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명의 렘넌트들은 한결같이 그랬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즐거워하고 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24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무엇이 각인이 되든지 각인된 대로 응답이 되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으로 각인이 되고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고 실패할 것으로 각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편집이 되고 각인돼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야 됩니다. 이 편집이란 말은 각인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은 세상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리다는 것이 이게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딱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임만을 하신다는 것이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존재가 보이고 사단의 전략이 보이고 이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고 그렇죠. 종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복음이 오직이 돼야 되는 것이로구나. 요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편집이 돼야 24 기도가 되어지고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한 인생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편집이 돼야 현장에 전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편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감난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40일 집중을 하면서 뭘 미션을 줬냐면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미션을 주셨다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반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반대는 뭐냐면은 사단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죠? 지금도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편집이 되고 기도가 편집이 되고 전도가 편집이 되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24시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보여요. 사단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3단체를 통해서 그러죠. 어떤 사상을 심느냐면은 네 속의 잠재력을 깨우라는 겁니다. 네 속의 영웅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면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과 연예인들과 이 운동 선수들이 뭐 하냐면은 그렇죠. 명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접신을 시켜요. 귀신 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영혼까지 다 뺏어버립니다. 영혼까지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귀신 들리게 하고 귀신과 저제하게 하고 귀신한테 기도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으셨어요. 왜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고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그렇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의 기도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몸이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단을 쌓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시공간 초월에 그죠? 이게 축복을 누리는 237 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주변들이 전부 살아나게 되어지고 이런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알고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데 방향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무엇이냐면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기능 서밋이고 그리고 문화 서밋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영적 서밋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 서밋이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영적 서밋은 복음의 오직이 되는 것이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답을 주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은 응답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은 뭐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빛의 경제, 숨은 경제 이게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화 서밋은 오직 복음으로 사단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면서 그렇죠. 멸망한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문화부터 회복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 문화부터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냐면은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문화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다른 엉뚱한 생각,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뭐하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뭐냐? 말씀을 보세요. 그게 문화가 딱 되어지면 뭐가 되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차례씩 정시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러잖아요. 사자굴석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왕이 어인이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퇴근을 해서 집에 가서 자기 입방 2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해냈다 마음을 먹고 하면은요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뭐냐 자녀들이 보고 본다니까요. 거기서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아버지 야곱이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 그렇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고 힘이 생깁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전에는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내 마음을 늘 억눌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전도로부터 자유해지고 전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은 말씀의 성취로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도는 막 가서 막 사람들에게 막 복음 막 그냥 억지로 복음 전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에게 억지로 전도하면요 전부 다 떠납니다. 여기 머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 가족들에게 날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진리입니다.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과 복음의 말씀을 매일 찾아 누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말씀 성취로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으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상하게 한 일이요. 형통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것을 불신자들 주변에서 보고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그걸 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거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 보질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화친하자는 거예요. 지난날에 과거에 있었던 그거 잘못된 거 우리 종들이 당신 우물 파고 당신 종들 막 싸우고 했던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화목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조용히 인생 상담이 옵니다. 그때에 조용히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면은 전도가 돼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은 자꾸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편집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체험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응답으로 열매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자신들을 살리시는 그리고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내가 24 하나님께 누리지도 않으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져서 뭐가 되나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어져요. 무슨 일이 잘 풀리고 무슨 일이 잘 돼서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에덴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 제가 어제도요 오늘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보니까 1시 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조용히 30분 기도하고요. 그렇죠.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이 강단에 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저는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죠. 저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가만
보면요. 정말 이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같아. 이분들이 정말로 보니까 평안해요. 그 하나님 사랑하고 전 교회가 원리스가 딱 되어지고, 뭐 되는 것도 없는데도 낙심차별하지도 안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현장에서 시공간 초월하시는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림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이고, 이 아버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렸고 237 전도를 위한 시공간 초월은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누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정말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 전도운동, 사람이 변화되는 복음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정과 강북을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